지금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건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또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한 이 전투의 일반론적인 원론적인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러한 말씀이 곧 지금 우리가 병마와 더불어서 전염병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체 전투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새겨 들어서 이 말씀으로 계속되어지는 병마와의 전투, 전염병과의 전투,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이 전투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투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또 장소적으로나 또 종류적으로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항상 언제나 어디나 무엇에서나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든지 우리와 더불어서 마찰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대항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전투를 우리 믿음의 시련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가 없는 곳은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도 또 모든 어떤 종별적으로도 항상 거기는 마찰이 있다, 전투가 있다는 것을 첫째 기억합시다. 둘째는 우리가 만나는 이런 전투가 평소에도 있지만 평소 전투만이 아니고 최고도의 그런 전투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한밤중에 맞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한밤중 같은 그런 주님 맞이하는 그런 전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맞이했던 것은 평소 준비로서 주님을 맞이한 겁니다. 즉 평소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가 한밤중에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이 우리들도 평소 전투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최고도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론입니다. 원칙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또 장소마다 전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소한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결국은 큰 전투, 최고도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전투에 내가 이기기를 그때 이기려 하면 절대 승리 못하고 평소 전투에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되어 있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전투에 결국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소한 전투에서부터 준비하라는 거죠. 사소한 전투에서부터 준비해서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어디까지 큰 전투, 최고조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승리해 나간다 하는 이 원칙을 기억합시다. 셋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첫째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전투는 항상 있는 것이지 간혹 가다가 간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전투는 그저 계속되어지는 그 정도의 전투가 아니라 점정적이다.
점점점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만해지는 것이, 이것이 전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물질적인 그런 시험, 물질적으로 우리가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것으로서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건에 대한 전투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루느냐 하는 이 문제죠. 이건 물질보다 좀 더 난이도가 셉니다. 그런 것이 끝나면 인인관계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전투가 옵니다. 그럴 때 진짜 물질은 뭐 없으면 그뿐이고 일은 뭐 안 하면 그뿐이지만은 이 인인관계는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평생 봐야 될 사람인데, 평생 있어야 될 사람인데, 평생 지내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찰,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합니다. 이런 인인관계의 시험에 이르기까지 보면 점정적으로 쭉 이렇게 고도가 강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근본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제일 쉽게 음부의 미혹, 즉 음녀의 미혹, 이 음녀의 미혹은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전투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또 유쾌하게, 뭐 빠르게 하는 그런 것이 내게 있어서 마음을 더 끄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더 가느냐, 요 전투거든요. 그런 전투를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 전투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간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중요하냐, 직장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사업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내 건강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더 네가 영광을 돌려야 되냐, 너의 그런 어떤 입신, 양명, 또 자기의 어떤 입장, 처지, 이런 것들을 네가 더 중시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 대적이 곧 간부의 유혹입니다. 그런 전투는 음료보다 더 좀 강한 전투죠. 더 나아가서 짐승과의 대적,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상의 모든 그런 또 권력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대적할 때, 그때에 정말 외톨배기처럼 다 인본이요, 인간 위주요, 사람을 더 중시 여기는 이런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인간 먼저, 사람 먼저 이건데, 아니 하나님 먼저,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사상, 그런 행동을 가지지 아니하면 맺히든 죽이고 매매조차도 못하는 이런 아주 살벌한 그런 전투가 우리에게 앞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투를 봐도 점정적인 것을 우린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전투는 그저 평범한 전투에만 끝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갈수록 강하게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이 전투다 하는 것을 둘째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전투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요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복잡한 것 다 내려놓으세요. 내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한다고 하신 것처럼 모든 거, 이러면 내가 살까, 이래야 내가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변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힙니다. 내가 전투 때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세 번째, 그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시련이니까 주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 우리가 힘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환난을 없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전투에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가가 있습니다. 옳다,
됐다, 이 정도 하면 합격되면 그렇게 짙은 안개 같은 전투 환란도 그냥 하루아침에 싹 봄이 오면 눈이 싹 녹듯이 싹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 그 제거는 그 사건에 대한 제거, 그 시험에 대한 제거, 그 전투에 대한 제거지 또 다른 전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뒤에 또다시 새로운 전투가 우리에게 오긴 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강한 전투가 오고 더 우리에게 참 고도가 높은 전투가 오는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원론입니다. 원론. 그런 원론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 절대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전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만 힘쓸 것. 네 번째는 전투가 있어야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어야 그리고 정복이 있고, 정복이 있어야 통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국을 통치할 통치자입니다. 우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치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이 정복은 승리를 통해서, 승리는 전쟁을 통해서, 요 단계를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통치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전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투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피하려고 생각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희귀한 것을 생각해서 왜 하필 코로나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어려웠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참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대부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붙인 거예요. 야야야, 이번에 네가 한번 이 병하고 한번 싸워봐라, 이 바이러스하고 한번 싸워봐라 해서 주셨는데, 과거와 달리 강한 바이러스를 주신 거예요. 과거에 없던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입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과학자들, 의학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 말이에요. 대충 하면 없어지는데 여기 대충 해가지고 안 없어지고 자꾸 변화가 어떻게 능란한지 못 따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어떻습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신 것은 뭐하라고? 싸워 이기라고. 싸워 이기어서 우리가 이런 병마도, 야, 니 그럼 병 와중에, 전염병 와중에, 그렇게 극도한 그런 참 이 전염병 와중에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고, 승리해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는, 바로 이 병도 바이러스도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도 그 통치의 이 권에 빠질 것이 없어. 왜? 다 싸워 정복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이는 전투이기 때문에 우린 이 전투가 항상 있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 피할 수 없는 전투인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전투를 이해하니까 치고 받고 물고 뜯고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 이것만 싸움인 줄 알았는데 웬걸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냥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밥 주고 찌짐 주고 전 부쳐주고 하니까 이 전투가 아니에요. 이런 대적이 아니야. 그래서 히히히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패전해서,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고 양심의 전투, 진리의 전투, 영감의 전투입니다. 네가 양심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싸움입니다. 네가 성령의 감동받은 영감대로 사느냐, 네 기분, 네 감정,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전투라. 이 전투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싸움을 싸움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싸움 아닌 것을 싸움으로 보는 거기에 우리는 헛되게
우리가 다 삶으로서 전투에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아예 붙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 정복당하는 거예요. 네가 내 대적이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를 다 까뭉개고 영감을 다 손해보게 하고 내 양심 생활을 다 자유치 못하게 한 바로 그 장본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전투가 아니고 양심 전투, 진리 전투, 영감 전투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전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둘째는 그러면 이 전투에서 이기는 법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리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아주 작은 교회고 연역이 짧은 교회인데 주님이 제일 칭찬한 그런 성리한 교회였어요. 이 대체 교회가 어떻게 성리했기에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한 전투에서 성리의 법으로 참고 삼고, 아니 이것대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은 8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요것 이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하는 요 비법, 이 비법을 우리의 전법으로 삼아야 돼요. 이건 정말 기상천외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다 싸워 이기는 것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 이런저런 방법, 이걸 중시 여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내가 이길까 하는 거기에 대한 전법이 세상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용하고 그런 것을 답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써보고 해도 참 실로 우리의 전투에서 승리라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지금 코로나19의 전투에서 보십시오. 한마디로 인간이 패전입니다. 패전. 지금까지 못 이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4차 유행이 과거 때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더 큰 그런 또 전염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람다 변이, 표류에서 지금 람다 변이가 나왔는데 이건요, 약도 백신 안 먹혀. 치사율은 더 높아. 이게 지금 툭툭툭 튀면서 남미, 북미 지금 팍팍팍 퍼져. 그러면서 이게 태평양 건너서 한국 오기는 진짜 시간 문제지. 금방 뛰어오면 이게 완전히 뭐 델타 변이 인도에서 올 때 뭐랬습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우찌 오기 옳고 괜찮다 하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델타 이 알파 변이로 인해서 지금 이 확산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이 더한 것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으니 이거 여러분 백신 개발해가지고 기껏 해서 진짜 제일 기초적인 그런 이 참 코로나 잡는다 했는데 자꾸 변화되니까 잡기는 못 잡아. 지금까지 전투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거 완전히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 패전이야. 그러면 열심히 안 했는가? 박이 깨지게 노력하고 힘써 노력하고 애써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딱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한 것은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열린 문이 뭡니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형통은 뭐예요? 전투에서 형통은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비법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제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염병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든 탄압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되지. 내가 이기면 되지. 내가 힘쓰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래가지고는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읍시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을 아무나에게 열어줍니까? 누구에게 열어준다 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 너에게 이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는 것은 조건이죠. 그런데 어떤 조건입니까? 네가 적은 것 가지고도 거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풍긴 거죠? 네가 적지만 다 하면 요거예요. 적지만 다 하면. 네가 적지만 다 할 때 뭘 다 했습니까?
주님 말씀 지키고 그를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것을 네가 적지만 다 하는 그런 자가 되면, 그 말이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강한 자만 이기고 능한 자만이 이기고 똑똑한 자만이 이기고 열심히 있는 자만 이기고 의지가 강한 자만이 이긴다고 생각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약하고 차라리 내가 병들고 차라리 내가 부족하고 차라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한 것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더 달라붙을 수 있는 강한 나의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평상시 환난, 적은 능력으로 무슨 큰 환난을 이기겠어요? 적은 능력으로 무슨 우리가 최고도의 전투를 싸워 이기겠어요? 전투에는 최고도의 전투도 있지만 평상시의 전투도 있다 했잖아요. 항상 있는 것이 전투 아닙니까? 그러니 평상시의 전투, 아주 사소한 전투, 그것부터 우리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여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될 때, 이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셨습니다. 여기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위에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인내의 말씀이랄까. 그것을 끝까지 딱 지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 해서 큰 싸움 이거 내가 넘다보지 말고 작은 싸움, 내가 할 수 있는 싸움, 내일의 싸움이 아니라 모레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형편에서, 이 처지에서 지금 내게 당면된 그 싸움, 요 현실의 평상시의 이 싸움에 자기가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 하는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 싸움이라 하더라도 내 정도로선 이길 만한 그런 싸움은 못 되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장성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 해도 간떡간떡 그 정도 돼야 그 실력이 장성하지, 뭐 아주 쉽게 읽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실력이 장성하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적은 시험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거기는 뭐가 항상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어떻게 한댔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메꿔주신다는 건 메꿔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담당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기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것은 뭐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할 때 보조한 것은 부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다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런 때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은 당시에 즐거워 보이는 것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 다 패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은 능력이나마 다 하는 인내 말씀을 지킨 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내 부족 부분을 다 책임주셔서 그것을 다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빨리 온다는 거죠. 빨리 온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주가 빨리 온다는 것은 게임 오버 이 선포입니다. 다 됐다, 여기까지 두 팀이 줄달리기 열심히 해가 지금 정말 힘들게 팽팽한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딱 기울어져 가지고 성패가 딱 결정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화가 획 불죠. 여기까지. 안 그러면 서로 다치니까 더 이상 그냥 힘 겨룰 필요가 없으니까 성패가 기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임하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전투 끝이야. 네가 승리해서 이렇게 속히 임한다. 전투가 빨리 끝난다 그 말입니다. 왜 빨리 끝납니까? 우리가 아주 평상시에 이 전투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든 수고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주 우리가 하는 빠른 수고, 아주 우리가 간단한 수고, 그것은 얼마 들지 아니하는 그런 수고예요. 이런 수고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뭡니까? 네가 다 했으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여기까지 하는 그 선포가 빨라지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아주 짧은 전투를 통해서, 짧은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승리, 이 완전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잠깐의 수고, 짧은 그런 우리가 전투, 그거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낌없이 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딱 책임져 주셔서 당신이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속중속결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지금 통계 보면 이 코로나19의 전투는 끝도 없다. 그래서 오죽해서 뭡니까? 백기투항하면서 with 코로나, 이제 그런 전법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해서 백기투항입니다. 더불어 살자, 함께 살자, 친구야 친구야. 옛날에는 죽으라 죽으라 하던 것을 이제는 친구야 친구야, 우리 친구 삼자, 그렇게 하자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죽으니까, 안 도망가니까, 싸움 못 이기니까. 그런 식 끝이 없다고 보여지지만서도 말이죠, 이런 종류의 어떤 우리에게 최고도시 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짧은 전투,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전투, 내가 전투할 수 있는 그 대상, 거기에 우리가 힘써 이기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 것은 당신이 다 속정속결로 끝내버리시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장기간의 전투를 하더라도 우리의 전투는 무엇이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잠깐 근심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은 속히 임하시는 잠깐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속히 임하리니 11절에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가진 것은 뭐죠? 우리가 앞에 성리법이죠. 그 성리법이 뭡니까? 바로 인내 말씀을 지킨 것이죠. 인내 말씀 지킨 것이 무엇이죠? 내가 가진 것, 적은 능력이나마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거라 그 말입니다. 그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 전법,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멸관이라, 즉 승리의 키워드라, 승리의 비법이라 합니다. 승리의 비법, 이것은 바로 당상 따놓은 멸관, 승리의 관이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이 관, 이것을 네가 빼앗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속정속결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전투, 주님께서 해주신 끝날 전투를, 이것이 네가 그 전법을 빼앗기면 그러나 안 돼. 누가 빼앗습니까? 마귀가 빼앗죠. 마귀가 가진 유혹과 가진 협박 통해서 야야 내 나아라, 내 나아라, 네가 사소한 전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 전투는 진리와 영감의 이런 싸움이다, 양심 싸움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의 전투다 할 때, 아이고 그게 무슨 전투냐, 그게 무슨 전투냐, 네가 지금 전투, 저 니를 약 올린 것 저것들 말이지, 네 재산을 빼앗는 저것들 말이지, 네 옆구리 콕콕 찌르는 저것들 말이지, 니를 팍팍 발로 받는 저것들 말이지, 저것들이 너 전투의 대상이고 너의 대적이다 하고 혈과 육의 전투로 눈을 자꾸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돌리고 진짜 우리의 전투, 양심과의 전투, 진리의 전투, 영감의 전투는 전투로 보지 못하게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빼앗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우리의 전투의 대상, 내가 대상이 누구인 것을 알고 우리의 싸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어느 정도 내 최고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해서 끝까지 싸우는 이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어떤 경우 내가 소유에 손해보고 내 몸에 손해보고 내 인격에 손해보고 내 성명에 손해보기까지 해도 이것만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우리의 멸관, 우리의 승리를 쟁취할 자가,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단순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평상시의 전투, 내가 싸워야 할 그런 이 전투, 거기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면이나 또 사건면이나 또 인인관계면이나 하나님 관계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조금 더 우리가 적절한 나의 모든 언행심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그마한 이 일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진리에 거슬리지 않고 영감에 거슬리지 않고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요 전투, 요것을 지금 이런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쉴 데 없이 아이고 이러면 죽겠다, 이러면 망하겠다, 이게 끝이 없네, 언제 끝날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살아남을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십시오. 모든 두려움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전투예요. 우리 믿음에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전투입니다. 우리 이기라고 통치하라고 주신 그런 모든 전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있는 것만 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성립해 주신 이런 모든 전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평상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여서 싸우는 것, 요것만 힘쓰면 돼요.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받아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이런 어떤 경우, 어떤 입장, 어떤 처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놓지 말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 부리니까 그때서 꼬리 실실실 내리면서 아이고 이때는 뭐 예배 다음에 보지 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병 때문에, 천연병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안, 잠깐, 지금은 무서워. 그러니 하나님 사랑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지 혼자 그냥 해석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자기가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을 포기치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둘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거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3대 보증을 주셨어요. 3대 보증이 무엇이냐면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을 통해서 피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고 진리의 증거가 있으니 이 증거대로 하면 그 3가지가 책임지고 우리 이를 구원을 이루도록 이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된 자는 이 3대 보증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를 말세에 나타내게 예배하신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할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지킬 것이 능력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이 3가지의 능력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할 자가 없어요. 승리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 보증, 그 증거, 이 증거는 우리에게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야야 성경이 이런데 네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현실에서 그 증거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영감의 증거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보니까 이래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증거 있을 때 그 영감을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이것에 앞세우지 말고 그것을 딱 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 영감대로 자기가 사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또 현실에서 주님의 피가 증가합니다. 야 내가 너 죄를 사하여 주었건을 어떻게 네가 죄 지려고 하노? 죄 지지 마라. 내가 너를 어렵게 할거늘 네가 어떻게 불의롭게 살려 하나? 어렵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된데 하나님을 배반치 말라 하고 피가 증가한 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을 배반치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의 증거예요. 피의 증거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힘쓰면 이것은요 어떤 것, 사소한 것부터 지금 예배 시간 드는 이 시간부터 내게 닥친 어떤 모든 일, 사건, 또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처지에서부터
지극히 사소한 데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진리대로, 영감대로, 예수님의 대 속에 피공대로 이대로 자기가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전투인 것을 알아서 자기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이것만 다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힘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당신이 다 성립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전투가 만만한 전투가 아님을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극히 지금 불안하고 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투예요. 우리가 통치자 아닙니까? 이 또한 통치하라고, 정복해서 통치하라고, 승리해서 정복하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런 전투 중에 한 전투이니 우리에게 주신 오늘 전투의 비법, 이 비법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이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자기 적은 능력 이나마 다 하는 자입니다. 어디에? 지극히 작은 전투에서부터, 지극히 사소한 전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자기가 다해서 무엇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살려고 하는 이자, 내가 깨달은 말씀을 지켜야 되지, 내게 감동 주는 영감을 내가 지켜야 되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대로 살아야 되지.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 알아서 이 진리, 이 영감, 이 피를 양보치 아니하려고 하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양보치 아니하려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법으로 남은 모든 병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